충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운명이어도 옹호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아래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아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론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막론에서 제 16번째 시간,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제사장, 성막은 성막문을 통과해서 이제 번제단을 만나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을 만들고
그 제물을 이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번제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번제, 불태우는 그런 번제단의 역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것 그런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이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사장은 그 옆에서 그 모든 제사 집례 그런 모든 걸 다 주관하게 되죠. 그 이끌고 제사 제도를 하게 되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그런 모든을 마치고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왼쪽에 일곱 촛대, 일곱 금촛대가 일곱 등불, 일곱 등촛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계속 빛을 발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 순전하고 누룩이 없는 순전한 거룩한 떡을 놓고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항상 섬기는 예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 제사장은 일반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서 또한 그 넘어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또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바로 영적 제사장이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은 만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권사와 평신도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그건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른 직임을 바로 완수할 뿐이지 그런 모든 목사나 장로나 그런 모든 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식을 하기 위한 자기가 맡은 직임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어깨 힘주고 목사라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생이시오 선지자시오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장로나 그런 모든 직분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과 그런 역할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일, 섬기는 예식을 하기 위한 각자 맡은 분야에서의 직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직분, 그 각자의 맡은 직임에 따라서 그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하는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해서는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과 그런 모든 소양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장로로서의 자격, 집사로서의 자격, 권사로서의 자격, 그런 세례 교인으로서의 자격, 각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 조건일 뿐이지 그런 모든 조건이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라든가 사제직이 상당한 권한과 엄청난 그 계급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특히 교황 같은 경우는 거의 엄청난 그런 계급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을 사제들, 신부들, 교황 그들만이 성경 말씀을 보았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죄사함의 회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고 신부를 통해 사제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 또 사제가 그걸 듣고 또 고백했으니까 용서해주는 죄를 사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중세의 그런 모든 영적인 모든 아주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주의, 바로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급이 아니라 각자의 직임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섬기는 종이다. 그런 개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구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옷은 세마포 속옷, 고이 반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또한 관을 띠고 세마포관 또한 세마포 띠를 떼야 되죠. 또 특히 대제사장들은 거기다가 바로 에봇이 붙어 있는 겉옷을 입고 또한 금방울 달린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한 8가지를 더 견대를 차고 여러 가지를 입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거룩한 옷은 바로 성별된 삶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무조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마태오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거룩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라는 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세마포 속옷, 세마포 겉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세마포가 주요 핵심 재료입니다.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듯이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옷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 옷,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빛의 갑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믿음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옷을, 거룩한 옷, 영적인 의미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런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그 빛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가던 모든 옛사람은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요, 바로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것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요, 권능의 옷을 입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출애굽기서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본문으로 말씀 보셨는데 3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제사장, 바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식을 드릴 제사장들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해진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게 되면 먼저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성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 금가락지, 또한 목걸이, 또는 머리에 관을 쓰죠. 그런 다양한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듯이 우리의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고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 바로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옷,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제 16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먼저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결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제6장 19절에 보니까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갔습니다. 죄악에 쫓아갔고 죄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를 따라가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제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제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 조건입니다. 회개.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혈기, 신경질, 짜증, 죄악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몸을 씻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은혜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3장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제61장 10절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사야 제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제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공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로마서 제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영광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결하고 깨끗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시고 바로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세마포 옷을 입으며 은혜로 옷 입고 믿음의 옷이요 능력의 권능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세상에 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